사도행전을 하나의 복음의 이 전도의 릴레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바울은 아주 훌륭한 마지막 주자로 로마에까지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종착역이었네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어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시였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거기까지 바울이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경주를 열심히 달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릴레이 하는 걸 보면 보통 앞에 릴레이를 주자들은 한 바퀴씩 뛰면 마지막 릴레이 주자는 두 바퀴를 뛰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은 많이 뛰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잡혀서 결국은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호송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을 때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쇠사슬. 그러니까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16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이 함께라는 말과 따로라는 말이 연속되어 나오는 게 조금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 말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나중에 보면 한 셋집을 구해서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상황으로 한 2년 정도 머물 수 있었는데 그때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로마 군인 한 사람이 함께 그를 지켰는데 아마도 바울의 몸에 사슬이 묶여 있고 이 군인에게도 그 사슬이 묶여 있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사람을 부를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으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청해서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단 바울이 자기가 직접 나갈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사실 저는 이런 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적인 또는 문학적인 일종의 그 텐션,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좀 끄는 그런 입장이 많은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불편한 게 그냥 불편하다가 아니라 좀 약간 여기에 어떤 텐션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 속에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여전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묶여 있고 그가 처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은 진정한 편안함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의 몸이고 그는 여전히 군인에 의하여 지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는 묶여 있었고 그는 로마의 아주 무거운 시스템의 누름 속에 그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특별히 31절 마지막 이 두 단어가 등장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러한 눌림의 상황이었고 불편함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했다. 여기 이제 이 양면의 이 모습, 이러한 텐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사도행전이 끝남으로써 복음 사역이 끝났다든지 현세의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일 뿐이고 이와 같은 패턴의 교회의 모습은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를 불편함이라고 잡았습니다. 불편함. 여러분 이 반대로 얘기하면 편함인데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 10대 할 것 없이 20대 할 것 없이 30대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더라도 특별히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이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comfort. 누가 말하기를 예전에 언급한 대로 현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편안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편안하기 위하여, 편안을 이루기 위하여 이 편안한 아주 컴포터블한 그러한 라이프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그곳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이 편안함에 대한 갈망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다. 이 불편한 현실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바울이 왜 불편했을까? 바울의 불편함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왜 불편했을까? 자,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오고 싶었고 로마에 갈 거라고 예고했고 로마가 그가 꼭 가고 싶은 그 종착역이었습니다. 사실은 끝은 아니었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걸 보면 로마에 갔다가 당시에 본인 생각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은 이 스페인이다, 서바나, 거기까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로마가 이방 선교의 중심부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바울 사도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의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로마 중심의 세계 속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가고자 했고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 혼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했습니다.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이사에게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갈 거라고 환상에 나타나셔서 예고해 주신 적도 있죠. 결국은 로마까지 갔으니까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의 여행이 절대로 편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이든지. 그러나 더군다나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많은 정말 몇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배를 타고 죄인들 사이에서 비디끼면서 이 여정을 가야만 했고요. 여러분이 앞서 묵상한 대로 보았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서 수일 동안 이 배는 뒤흔들리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단계까지 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배가 파선하기 전에 바울은 도리어 자기가 로마에 갈 거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안심하라. 네가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 너는 가이사에게 갈 거다. 이 말을 듣고 이 배에 탄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그 디렉션대로 움직인다면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바울은 도리어 그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저들의 생명을 지키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막 뒤흔들림 속에 정말 막 10여일을 굶어도 더 이상 먹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저들에게 축사하고 마치 성찬을 하듯이 떡을 떼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작업을 했었죠. 결국 배가 파손된 곳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좀 낯선 섬이었는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환영받고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울은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 섬김 속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독사가 그의 손에 매달려서 그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이 바다의 위험은 피했지만 그러나 그는 반드시 살인자일 것이다. 이 공의가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그 공의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를 결국은 멸망시킨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바울이 엎드려져 죽을 것을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을까? 물론 이것이 하나의 사역의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교회도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건 한 개인이건 가정이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분명히 어떠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께서 내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때, 어떨 때는 심지어는 그 목적이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게 응답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 받은 응답과 아울러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 삶의 여정이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다. 어려웠다. 예측하지 않았던 디투어가 있었고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폭풍을 맞았고 광풍 속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곳까지 오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기에 주시는 결과 또 어떤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편안하진 않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편안하지 않았다. 우리는 컴포터블하게 살지 않았다. 이 컴포터블하게 살겠다는 이 기대 자체가 사실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뭐가 불편했을까요? 자, 바울이 로마에 오자마자 불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사흘 후에 몇 밤 자고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 중에 좀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자, 내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격렬한 그러한 이 컴플레인, 그들의 불평 속에 내가 잡히게 되었고 내가 로마에 지금 죄인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 나는 죄를 진 게 사실 없다. 별로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 로마인들이 나의 죄목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내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다. 난 그 이유가 아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 소망인 이 메시아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내가 다 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경험한 너의 사상, 너의 경험 모든 것을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뭘 강론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강론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권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고가 다른 데서 성취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묻히심과 그의 부활, 그의 승천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고 그가 풀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광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구약 성경이 아름답게 풀려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논리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 내용에 아주 그 모든 하나하나가 딱딱 이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 있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신 있는 전파였겠어요? 그것뿐이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혈육, 내 친족, 내 가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져 내가 정말 지옥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형제, 내 친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도이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근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우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에 가서 우리 부모님 꼭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꼭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면서 갑니다. 본인들은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매, 정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과연 예수를 왜 안 믿을까? 이 고민 속에 있는데 이 불편함은 뭐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튕겨 나갔단 말입니다. 튕겨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럴싸하다. 어떤 사람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그냥 따로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니까 하나의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가 이 말을 듣고 결국 믿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바울을 떠났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때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이사야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 일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한 결국 너희의 마음이 둔해지고 너희의 귀가 멀고 너희의 눈이 멀어진 이 상태.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줄을 내가 선포한다. 이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통쾌한 거 아니죠.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불편함이죠. 아픔이죠.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이 많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각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사실상 나에게 가장 친한 아직 가장 가까운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부모들, 나의 가장 친한 어린 시절의 동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니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정말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나는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이 고통스러움, 이 불편함, 이것이 참 신기하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이게 아파요. 안타까워요. 또 하나의 불편함이 보입니다. 바울에게 또 하나의 불편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일종의 good and bad이에요. good and bad. good은 뭐냐면 로마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 그 로마가 점령한 모든 땅들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로 연결돼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는 로마의 가치와는 계속 부딪혀요. 로마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로마의 가치는 인간의 영광의 가치고 로마의 가치는 인간의 돈의 가치고 로마의 가치는 군사의 힘의 가치고 로마의 가치는 우상숭배의 가치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성공의 가치고 로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결국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가치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 밑에 둔 사람들을 내가 마음껏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로마의 가치예요. 이러한 로마의 가치는 절대로 복음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의 가치는 그거와는 대치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로마의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나가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의 전개를 보면 사실상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입니다.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축출되어 성 밖에 벌거벗긴 몸으로 나무 높이 달렸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땅끝까지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계속 있어요. 결국은 로마의 길을 통해서 유럽이 기독교화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몇백 년 지난 후에는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황제 밑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다가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승리다, 봐라,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지만 이제는 기독교는 점령한 종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와 로마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기독교가 로마의 정권과 로마의 그 힘과 로마의 돈과 결탁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죠. 기독교는 절대로 로마의 힘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기독교는 로마의 돈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되고요. 기독교는 로마의 군사적인 힘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거와는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기독교화된 대륙이 되었고, 이 기독교화한 대륙 속에 이 기독교는 말 그대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누가 복음의 기치를 듭니까? 교황이었던가요? 누가 그때 복음의 기치를 드나요? 제일 큰 교회 목사든가요? 아니요. 그때 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프란시스 같은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말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부의 중심부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에 비교했을 때 나는 밀려날 수밖에 없고 주변에 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주변인이 되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가난을 공포하고 살아가는 이 poverty를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그 시대의 평화의 사람으로,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힘을 자랑하는 영광의 사람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한 순례자로 가난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선포한 복음의 사도로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그네시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이 복음의 주체가 아름답게 금으로 처바른 그러한 위대한 건축물일 수 없다. 로마의 힘을 받고 그 힘에 의하여, 그 돈에 의하여 거대한 힘을 가지고 그 당시의 땅들을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십자군일 수가 없다. 결국 이그네시어스는 변두리인, 주변인이 되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감추어진 자들, 숨겨진 자들, 그러나 그 안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성경의 카피가 복사되고 그 안에서 조용히 화려하지 않게 쾌락에 젖어 있지 않은, 세상의 권력에 머리 숙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결혼된 순수한 순전한 신부로서 드려지는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세기의 이와 같은 사건들은 절대로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캡처하기 위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국 바티칸에 거대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계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교황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량주의적인 종교, 결국은 돈으로 구원을 사는 이러한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맞붙었어요. 루터는 그래도 프러시아의 권력에 의해서 보호라도 받았지만, zwingli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군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보다 100년 전 요한 후스는 그냥 잡혀서 화형되었고, 위클리프는 심지어는 무덤에 묻힌 그 뼈를 꺼내서 다시 한번 화형에 처하는 수치를 당했어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서구의 복음, 자본주의의 복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고 그들을 푸시했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 잘 믿어라. 자본주의 속에 오직 돈의 힘과 권력 속에 거기에서 성공하는 자들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정말 높아진, 어떻게 해서든지 명함 하나 꺼냈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내던 시대에 이제 로마의 길이 아니라 바닷길을 낸 유럽의 수많은 이 슈퍼파워들이 바닷길을 통하여 이 새로운 영토들, 물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에겐 새로웠잖아요. 가서 그곳을 다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부를 막 착취해서 올 때 그 식민지를 만들기 위하여 떠나는 그 발걸음에 선교사들이 따라갔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비난합니다. 자, 서구의 기독교의 역사는 식민지화의 역사다. 기독교는 권력과 결탁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종교다. 근데 선교사들의 글들을 읽어보잖아요. 네? 심지어는 로버트 토마스 같은 이 소위 우리가 아는 한국의 땅에서 첫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토마스, 그러나 그도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들은 그들은 이 대포와 총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성경 몇 권 갖고 들어온 토마스가 함께 타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엄청난 모순을 보죠. 엄청난 불편함을 보죠. 토마스는 죽으면서도 자기를 지금 엑세큐트하고 자기를 형을 집행하고 있는 바로 그 망나니에게 성경을 전달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의 모습, 웃는 모습으로 그에게 이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던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야 돼. 구분해야 돼.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공이, 드디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한국의 성공이 복음의 역사를 돕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의 부상이 결국은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자부심의 의미가 그 안에 실리고 있어요. 2024년에 유명한 선교 대회가 이제 올 가을에 열릴 겁니다. 로젠 대회라고요. 이 로잔 대회의 대회장은, 이 로잔 대회의 로잔의 엑세큐티브 디렉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필라델피아 태생. 그리고 이 로잔 대회는 올해는 인천에서 열립니다. 수천 명이, 아마 천여 명이겠죠. 천여 명의 온 세계의 이 선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 기관의 지도자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 모여가지고 아마 이 서울 데클레레이션이 될지 인천 데클레레이션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언문을 채택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역사에 남을 선교적 어떠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아, 드디어 한국의 때가 된 것인가? 온 세계가 한국을 향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복음의 가치는 삼성의 가치는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는 현대의 가치도 아니고요. 복음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죠. 복음은 불편합니다. 뭔가 그러한 성공 신화 속에 복음 신화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병들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뭔지 몰라도 변두리로 밀려나는 자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우리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를 들었어요. 교회 설립한 지 2년 만에 1,000명을 돌파하고 5년 만에 뭐 3,000명을 돌파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 가보면은 배너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배너에 뭐라고 붙였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쓴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위대한데 이제 그분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성도가 고난에 빠졌을 때, 성도가 병들었을 때, 성도가 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성도가 가난해졌을 때, 그때 그건 누가 한 겁니까? 그건 내가 한 겁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할 때, 물론 어려운 질문이지만, 맞다, 여기에 뭔가 심각한 불편함이 있다. 이 불편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민교회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제가 설 수 없는 그런 자리, 서면 진짜 어색한 그런 자리에 초대받을 때가 있어요. 제 기억이 몇 번 납니다. 워싱턴 DC에 모였던 한 어떤 모임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와서 세미나 하나 인도해 주세요. 전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잘 나간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아, 이런 모임이었구나. 한 번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와서 논문 쓴 내용 갖고 좀 강의해 주세요. 저는 크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서 내가 익숙하게 아는 그 내용,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 가지고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야, 이게 이상하구나. 세상에 이런 모임도 있네. 네. 네. 아주 대단해요. 딱 처음에 만나면 절대로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먼저 명함부터 쫙 줍니다. 그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딱 다가오면 첫 마디가, 나는 누구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불과 20초, 30초 만에 다 해냅니다. 네트워킹 하는 거죠. 네트워킹.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죠? You need me.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한참 쳐다보더니, 근데요라는 말은 뭐죠?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렇죠.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불편함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고, 그런데 곁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자, 결론을 낼게요. 제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 불편함이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의 바울의 상태는 오늘 지속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은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갈등을 경험할 겁니다.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그토록 인정해주는 것이 뭔지를 우린 대강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 뭔가 내가 더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다가 아닌데, 여기에서 내가 만족할 수 없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여기에 한 가지 포기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뭐죠? 내가 세상에서 마음에 꼭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밖의 세상은 여전히 복음의 관점에서는 불안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모든 것을 차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임퍼서블합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 교회는 마치 여기 셋집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게 세상이. 바울에게 셋집이 있었듯이 교회에게 세상이 있다면 세상은 셋집과 같다. 셋집이라는 건 뭐냐? 영구하지 않다, 임시적이다. 그러나 이 셋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죠? 매 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를. 셋집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이 셋집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 셋집을 통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셋집에 소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셋집은 셋집일 뿐입니다. 셋집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셋집에게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셋집은 셋집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와 같다. 셋집이 우리에게 편안한 곳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박수 쳐주는 일,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용납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동지들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 복음의 기회를 삼아야 하고, 하나님은 귀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셋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현 세대에서, 현세 속에서 온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세계를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불편함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을 없애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고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십니다. 불편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편안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컴포트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비록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그 교회가 교회답다, 목사니까 목사답다, 그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하다, 뭔가 완벽한 결말을 만들어서 정말 박수치는 가운데 멋지게 퇴진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완벽한 교회를 가져보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교회는 최고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편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회중,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정말 발걸음이 가벼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가면 좋겠다. 박 목사는 그런 목회를 섬겨왔던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거 갖고 고민했어요. 그렇구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구나. 이 세상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순을 경험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죄와 대결할 것이고, 교회는 우리의 불완전함, 절대로 시스템이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정말 최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심플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쿠키 찍어내듯이 일관성 있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고난과 환난의 날들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야 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삶은 어렵고 힘들 겁니다. 병들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 일들이 있죠.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떨 때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여러분 비즈니스 문 닫았다고 여러분의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그건 로마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해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정말 힘이 없구나, 힘들구나라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인간적으로 좌절하는 순간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내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를 예배하고 찬양함이 나는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가겠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다면 성공한 성도요,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